할렐루야. 오늘 엘림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행복합니다. 오늘 행복한 성도들, 반가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또한 동일하게 반갑고 행복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시편 23편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대로 엘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과 기쁨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가 목자 되신 교회, 그 교회가 엘림교회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시편 23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1절 말씀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면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이루어지는 은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분명하게 새기시면서 나의 목자가 누군가, 내가 목자로 모셔야 되는 분은 누군가, 내가 따라가야 되는 분은 누군가,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을 보면 참 많이 힘들죠. 여러분 힘드시죠? 아마 안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19라는 이 위기가 2년째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경제도 우리들의 삶도 참 많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예전 같으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그럴 텐데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식당을 가더라도 온 가족이 저희 집이 5명인데 5명의 식구가 한꺼번에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자리도 나누어서, 가족인데도 나누어서 앉아야 되고, 그런 불편함도 있고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좀 마음대로 예수 믿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하던 그 시절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신앙에도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근심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내가 누려야 되는 삶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그것도 누구의 목자인가 하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되고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목자가 있다고 해서 시편 23편 1절과 2절과 같은 삶들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4절과 같은 삶들도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목자가 있음에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시편 말씀에 의하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골짜기를 건너가야 하고, 풀이 없는 들판을 우리가 헤매야 하고, 물이 없는 삭막한 사막과 같은 그러한 삶들도 겪어야 하고, 때로는 사나운 짐승의 위협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고난도 고통도 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데 바로 그곳에 목자가, 나의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를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마침내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자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중동 지방에서 일했던 한 청년,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양을 치는 그 일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도 알겠지만은
우리 한 집에 돼지를 기르고 또는 소를 기르고 할 때 한 집집마다 소가 100마리, 2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기르진 않잖아요. 어떤 집은 1마리, 어떤 집은 3마리, 어떤 집은 5마리 이렇게 기르더라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집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한 집에는 10마리의 양이 있다면 어떤 집에는 50마리의 양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집에는 1마리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재산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들의 삶인데, 근데 이 양을 치는 이 일만을 통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전문적인 목자들에게 양들을 맡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를 선발을 해서 자기 양을 맡길 사람을 이렇게 뽑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양들에게 꼴을 먹일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어지면 목자를 선발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목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목자가 하고 싶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이 구약시대 배경을 보면 목자는 정말 일할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도 그런 목자가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선발하는데 어떤 사람을 뽑는가 하면 어쨌든 여러 사람이 옵니다. 여러 사람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목자가 되겠다고, 자기가 정말 탁월하다고, 그럼 자기의 몸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근육도 좋고 복근도 있고 그래서 내가 목자를 하면 양들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작대기를 딱 들고 와서 나는 싸움을 잘한다고. 어떤 동물을 만나도 내가 이길 수 있고 도둑이 만나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난 싸움을 잘하니까 목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자랑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보이고 너무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되고 싶대요. 나는 정말 목자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왔든지 제일 마지막 관문은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다고 해요. 그 관문은 옷을 벗어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는 관문이었어요. 마치 어떤 사람 보디빌더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나는 잘 싸운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상처난 그 빈약한 자기의 몸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딱 목자로 선발된 한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자로 선발되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잘 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싸움 잘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선발된 줄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선발됐겠지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몸이 좋은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래요. 한 사람이 선발됐는데 그 사람 참 약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약한데 우통을 벗어보니까 그 몸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어디서 그렇게 맞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상처, 등에도 상처, 가슴에도 상처, 배에도 상처, 온몸에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목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가시에 걸린 양을 구하다가 찢기고 상처난 부위, 사나운 짐승과 맞서 싸우다가 물어 뜯긴 그런 부위, 그리고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져서 양을 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다리의 모습, 그 사람이 정말 양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발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몸이 건장한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가시에 걸린 양, 이리에게 뜯기는 양들을 돌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 도망가니까 상처 하나 없죠. 사꾼이었다는 거예요. 돈만 받아먹고 도망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말 양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뜯기더라도 찔리더라도 아프더라도 양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양을 맡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목자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여호와는 목자가 되신다 그랬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가시에 걸렸을 때 나를 구하기 위해서 가시에 찔리면서까지 나를 구해주시고, 낭떠러지에 걸쳐 있으면 거기에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구해주시고, 사나운 짐승이 물려고 할 때 자기가 물리면서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생각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다시 보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찢기시고 가시관에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참 목자가 분명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럼 그분이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엘링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분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조금만 위협에 아파할까 봐 안절부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나운 짐승을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들면 어깨에 메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구원과 생명을 주셨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은 우리들의 그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만족하며 기쁨의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힘드십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4절이지요. 나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지나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5절이죠. 내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생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승리와 기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6절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생을 약속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복이죠. 우리가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비록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목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셔서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엘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좌절과 절망뿐이라고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고 내가 해를 당하는 그런 위협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고백되어지고 고백되어져서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면, 그것이 내가 나타나는 모든 것이 되어지면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우리랑 동행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똑같이 누리죠.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따라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시편 23편과 같은 복뿐만 아니라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2절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받게 되어지면 이 은혜의 역사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존재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은혜 받는 사람이 되고 시편 23편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만 새기십시오.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알량한 생각들을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할 때에 거기에 모였던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베드로에게 고백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고백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들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라고 그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내 마음에 새겨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엘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훈련들을 이미 잘 받았고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드리는 음성으로 듣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한 번 더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듣는다는 거죠. 즐겁게 들어야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듣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죠. 묵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말입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하다 또는 속삭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했죠. 우리에게 적용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하게 암송하듯 그렇게 새기는 것이구나 라고 말이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묵상, 그래 새기고 또 새겨야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지. 붙들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조금 더 자라면서 말씀을 잊을만 하면 꺼내고 잊을만 하면 꺼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던 그런 삶들을 살아가다가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뿐일까라고 한번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설교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뜻도 있구나. 목사이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하가라는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이 묵상이다라고 시편 1편 2절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속삭이고.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가 하면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이고 되새김인데 아주 은혜로운 것인데,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묵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그 뜻 외에 다른 뜻은 또 없을까? 원어의 사전을 살피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어 속에 다른 곳에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보았던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물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 싸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묵상을 이야기하는 건지 뭘 얘기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글 성경으로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쭉 가다가 하가라고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단어가 31장 4절, 이사야 31장 4절에 보니까 쭉 가다가 하가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여기도 하가, 여기도 하가. 여기는 묵상이라 됐는데 여기는 묵상이 아니야.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지? 어떤 말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일 것 같습니까? 뜻일 것 같습니까?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못 찾겠더라고요. 원어를 보기 전에는. 그래서 원어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여기에 하가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린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사자가 사냥을 할 때는 언제만 사냥하는가 하면 사자는 자기가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합니다. 자기가 배가 안 고프면 낮잠만 잡니다. 배고파야 사냥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고파서 사냥을 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죠? 움켜서 으르렁거립니다. 그것이 하가라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하가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내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자가
먹이를 사냥을 할 때 그 주변에 다른 동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하게 좀 야비한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이에나죠. 남이 사냥한 것을 훔쳐서 먹는 존재니까, 도둑과 같은 존재니까. 이 하이에나나 하늘나는 독수리는 이 사자가 움킨 것을 조금 한눈을 팔고 다른 데 가 있으면 달려와서 그것을 움켜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존재입니다. 사자가 자기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 가족과 자녀들까지 먹여야 되니까 자녀들을 부르러 갑니다. 그러면 하이에나가 어떻게 하죠?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들면 하이에나가 한번 물면 또 안 놓는 성질이 있어서 이 하이에나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자가 다시 어떻게 하죠? 달려드는 하이에나들을 향하여서 또 먹이를 향해서 먹이를 다시 발로 움키고 어떻게 하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자녀도 줘야 되고 내 아내도 줘야 되고 나와 함께한 가족들이 먹어야 되는 거다. 것이다라고 소리치르는 거죠. 그것이 하가야. 빼앗기지 않겠다. 내 거다. 나에게 주는 거다.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으르렁거릴 때 그때 쓰는 단어가 하가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의자에 소파에 앉아서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움키고 포효하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빼앗기면 내 것이 안 되고 빼앗기면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 근데 빼앗아가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 그것보다 초라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열매는 사람마다 다르게 맺힐 수 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움켜쥐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만 책상에 앉아서 그냥 말씀만 읽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좋은 말씀이네, 그렇게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 고백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가시에 찔립니다. 목자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사랑은 이리의 밥이 됩니다. 목자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우리는 결코 목자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주님을 목자로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드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강하게 붙드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 힘이 없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시편 23편 4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엘림은 안식과 쉼이 있는 곳이죠. 주님이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과 같은 곳이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은혜를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누리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의 울타리 속에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움켜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엘림교회의
나타날 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시편 23편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하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분투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분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너 때문에 2배로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분투라는 말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I am because we are 라는 말이죠. 내가 있다?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엘림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우분투죠. 어떤 내용일까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과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나 했어요. 그늘진 나무에 큰 나무 밑에 과일 바구니 상자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아프리카에서 볼 수 없는 딸기, 싱싱한 딸기를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가서 그 바구니를 갖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줄을 세워놓고 달리기 시합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 땅! 그랬더니 통역하는 분이 준비 땅! 시작! 달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 머릿속에 생각을 했죠. 한 아이가 달려가서 그것을 다 바구니에 안고 맛있게 먹고 흐뭇해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순간 선교사님의 그 상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통역관이 달려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거기에 있던 많은 아이들이 같이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 함께 도착을 해서 함께 가을 바구니를 가운데 놓고 나누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거기에 10대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서 물어봤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누구든지 1등하는 친구에게 이것들 다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로 하는 얘기가 우분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대표로 선교사님이 잘 모르니까 이야기해 줬어요.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분투. 아프리카 반투 쪽의 말로 코사어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이 말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세상에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디 가나 1등, 최고만을 칩니다. 올림픽에 하고 있죠. 금메달 따면 좋아하고 동메달 따면 안 좋아하고 못 따면 슬프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자가 주님이다. 우리는 양이다. 그 울타리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우분투가 되어야 한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모두가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엘림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에 사는 바벤바족이 있습니다. 이 족속도 좀 특별하던데 이 민족에게는 죄를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연구를 했죠. 이 마을은 왜 죄가 없지? 왜 죄 짓는 사람이 없지? 왜 잘못하는 사람이 없지? 그래서 흥미롭게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죄 짓는 사람에게 특별한 처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떤 나라는 음주운전하다가 잡힌 사람은 그 동남아의 어떤 나라에는 매를 때린다고 그래요. 태장. 막 매를 때리는데 죽을 만큼 때린다고 그래요. 그럼 그거 안 하겠죠. 간음하다 잡힌 사람도 막 그렇게 한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매를 가지고 이 족속도 같이 때리는 걸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 마을 부족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 한복판에 그 사람을 딱 세워둔대요. 보통 세워두면 어떻게 세워둬야 되죠? 묶어야 되잖아요. 근데 묶지도 않고 세워둔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삥 둘러선다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 그럼 비난하겠구나. 손가락질. 너 죄지었잖아. 너 나쁜 놈이야. 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 사람을 욕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바벨만족 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이 놀라움 자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당신이 먹을 것을 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나를 향해 웃어줘서 너무 기뻤어요. 지난해 우리 집을 고칠 때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당신은 어렸을 때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칭찬을 하면서 그 마을의 가장 어린 아이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아이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들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그 칭찬을 들으면서 그럼 그 사람은 어떨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칭찬하고 나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용서되는 거예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서로 춤을 추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새로 태어났음을 축하하기 위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10년 이상을 살면서 이 축제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